어떤 특이한 낚시꾼이 있었어요. 여러분, 낚시를 하면 보통 큰 거는 통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작은 고기는 잡아서 바다에 다시 던져 줍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낚시꾼은 작은 거는 통에 집어넣고 큰 거는 바다에 던져 주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작은 거는 통에 담고 큰 거는 바다에 던져 주는가, 살려 주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 낚시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저희 집에는 10인치 후라이팬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의 책에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넣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와 결혼하고 그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신실한 종이 있습니다. 이 신실한 종을 통하여 우리 집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사례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나의 종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해서 상속자가 해 주옵소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여서 사라의 종 하갈과 관계를 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6장 16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있어요. 86세부터 아브라함이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이 없고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의 내용도 성경에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에 대한 진전도 없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허송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에 의하여서 이스마엘이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보람있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 것 같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13년 동안 침묵 기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은 또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7절 내용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 태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13세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 이삭을,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 이삭을 주기 위하여 25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왜 이렇게 침묵 기간을 지나도록 25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언제 태어나야 합니까? 내 몸이 죽어야 합니다. 내 방법이, 내 생각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삭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 누가 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습니다. 귀한 생명이 이삭이 탄생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만 이삭을 탄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만 이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망 가운데, 아주 침묵 가운데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만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이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이 긴 13년 동안 침묵 기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가시는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8번 나옵니다. 그런데 48번 나오는 중에 욥기서에서 70%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욥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70%가 욥기서에 나올까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난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고난 중에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고난 중에 진정한 회복하여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러한 고난을 회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 48회야 나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기서의 70%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침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의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를 양육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 네,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뭐예요?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보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회복되어졌어요.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욥처럼 내가 이제는 뭐예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지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이잖아요. 모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길에서 헤매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리워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 아버지도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기름 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요. 충영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충영교회 강단 옆에 보니까 성구가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그 성구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충영교회는 고 김창희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 강단 옆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적어 이렇게 기록하였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고 김창희 목사님 폐가 안 좋았어요. 그 폐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폐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충영교회가 그곳으로 이전하게 될 때에 당회원들에게 이곳에 2만 평을 사자라고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강남 지역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 쓸모없는 그 땅을 왜 2만 평이나 사자라고 요청하는가? 그러면서 당회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을 안 사면 나는 사임하겠다. 사직서하고 같이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강남 지역에 그 당시에 아무런 쓸모없는 그 땅인데 왜 그곳에 2만 평이라는 엄청난 땅을 사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합의안을 제출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목사님, 2만 평 사기는 무리고 절반을 나누어서 서로 양보하는 의미에서 1만 평, 1만 평만 사십시다. 그래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강남 금사라기 땅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강단 옆에 기록하여서 붙여 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기대치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어요. 왜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는데 지금까지 주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기대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나 우리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기 때문에 기대치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대치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숯불 위에 고기 양념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열심히 기도하였고 열심히 준비하였고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기대에 어긋날 때 우리는 기대치가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계세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손길을 경험하고 이제는 보다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실망 가운데 있는 13년이란 긴 침묵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가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존경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존경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뭐예요?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주라는 이름의 뜻도 얼마나 좋아요. 때때로 남편이 부인에게 나의 공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의 공주라고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부인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또 아버지가 딸에게 나의 공주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러한 좋은 뜻에서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은 한 가정, 한 남편, 한 아버지로부터 공주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에게 나의 공주라는 이름에 듣게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의 공주라는 칭찬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였던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을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바울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핍박자가 순교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았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로부터도 외면받았어요. 인정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침묵기간 13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너에게 줌으로 인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은총과 축복이 너에게 임하여 주신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디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입니까?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세계적인 선교사로, 세계적인 부흥사로 누가 바꾸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침묵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하고 외로운 13년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13년 기간 동안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이 없어서 빨간 줄을 긋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힘듭니까? 무력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부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의인되게 하여 주십니다. 귀중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를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이름 앞에 붙는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이 왕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순교자 바울로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웃었어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에게 이제는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세기 21장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주심으로 인하여 잉태하였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참, 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도다. 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는 손길은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웃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웃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 웃음을, 그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13년 동안 절망과 침묵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한, 나의 꿈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는 허송세월 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맞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이름 앞에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와, 모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